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것도 우리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죠. 갈릴리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단 모이긴 모였습니다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기도 해요. 그냥 뭐 배고파서 잡으러 간 거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을 뭐 사명을 저버렸거나 이런 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도 뭐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진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죠. 뒤에 보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물에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고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나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아들었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상당히 의미를 갖죠. 이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에 대한 깊은 두려움,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따르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좌절을 겪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참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오른편 왼편 다 자기가 거기에 앉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가 크냐 한 사람도 지지 않고 서로 마지막 그 만찬 석상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울 만큼 그렇게 다 자신감들이 다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그랬죠. 다른 사람은 다 서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를 거다 라고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다 홀랑 벗고 도망간 그런 제자도 있었고, 또 사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 팔아넘겨서 그렇게 된 거고, 베드로는 또 여자 하인 계집종 앞에서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런 정말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 깊은 좌절과 상처, 어떤 실패의 감이 극복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한 심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큰 상처가 한번 겪게 되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지금 운동선수들도 큰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하면 분명히 상처는 다 치료받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 플레이가 잘 나오질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누가 근처에 오기만 보면 움찔하게 되고, 머리로는 다 나았다 아는데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제 이런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잡아들고, 한때 잊어버렸던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도 깊이 다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제자들은 참 연약하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을 거고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 직접 오셔서 다 옆구리 뭐 이런 데 단 손과 발 붙잡고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쉽게 극복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여전히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셨다. 3번은 성경에서 완전수가 되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죠. 다 찾아오셔서
다시 와서 예수님의 불러 모아놓고 어떤 니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했잖아요. 야,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사람이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고 싶었겠죠. 너희의 모습이 이게 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숯불을 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지어 먹이십니다. 이제 나중에 뭐 사명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되는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사랑. 정말 어떠한 사랑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랑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뭐냐에 대해서 뭐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사랑은 온유하며 뭐 여러 가지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사랑한 제자들을 요한복음을 강조하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처음부터 다 이런 줄 알고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왜 중간에 사랑이 이제 식고 변하고 포기하냐면 실망을 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이상적인 기대를 참 이런 줄 알고 했는데 같이 옆에서 살다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고 소위 말하면 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하고 싸우고 막 혐오하게도 되고 심지어 이렇게 사람은 변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줄 다 아시고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약점과 허물까지도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럴 줄 몰랐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자신의 택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후에 떠나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갑자기 사도행전에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변해서 물론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맞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변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령 받으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 흩어졌을 겁니다. 성령 임하기 전에 이미 다 좌절하고 흩어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지으러 가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포기를 모르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찾아다니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그들이 새 출발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제자들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어느 누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이보다 훨씬 더 못한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원래 이런 줄 아시고서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딱 한 가지 요구하시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영접하고 우리도 이 주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이게 뒤에 이어지는 대화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다,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많은 일, 엄청난 일 꼭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포기를 모르는 이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배우는 데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
3절 말씀과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들에게 너무나 절망하고 스스로 실망하여서 다시 고기 잡으러 버렸던 배와 그물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이런 제자들도 끝까지 포기 않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 모든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갖고 많은 일 못할지라도 일생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1절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